남자는 군대를 다 갔다 옵니다. 대체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를 198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탄들이 이렇게 따져보면서 운이 있다,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어느 달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유격 훈련을 3번 받을 수도 있고 2번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깝게 들어오면 3번을 받는 것이고 잘 돼서 들어오면은 2번 정도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생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유격 훈련입니다. 아무튼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위험도 하지만 맨 얼차례 훈련 또 아무튼 남자들은 유격 훈련을 군인들은 가기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온다. 그래서 군대 3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격 훈련을 한 번도 안 받고 제대하는 그런 신화 같은 존재도 있는데 굉장히 정말 부러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때는 이 훈련이 심했습니다. 계급장도 뛰고 또 훈련복으로 갈아입고서 그냥 몇 번입니다. 이름 누구 병장, 누구 대위, 중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몇 번 누구 이렇습니다. 짝대기 하나를 달고 이병이 조교를 해도 어쨌든 순종하고 그 권위에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격 훈련을 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요. 유격할 때 정신 바짝 차리라고 PT 훈련을 합니다. PT 훈련이라는 거 들어봤죠? PT 훈련. 외줄타기 할 때 정신 깜빡 놓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사전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런 훈련을 이제 할 때 PT 훈련부터 하는데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쪼그레뛰기를 한다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합니다. 그러면 쪼그레뛰기 50회 그러면은 49까지는 해야 되고 50번째는 절대로 5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지 말고 지금 몇 번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48 하나 둘 셋 49 드디어 이제 50번만 하면 끝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50이 나오면 2배로 100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회를 했는데 거기서 소리 한 명이라도 나오면 200회를 더블로 계속해서 400번 조교 마음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둘 이렇게 해서 48 하나 둘 셋 넷 49 해야 되는데 군대라는 게 이래요. 꼭 그렇잖아요. 정말로 누군 절대로 손해내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서 하나 둘 셋 50을 안고 딱 있는데 저 멀리서 50 그럽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훈련, PT 훈련을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굳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무장 훈련이나 마찬가지죠.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영적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불교에 익숙해진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불교가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려 때 소수림왕 때 소수림왕 2년 주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근간은 불교의 색채를 띠고 있고 또 불교의 그런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00년 동안 한 나라의 문화를 주도했으니까 불교 문화가 굉장히 지대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업보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는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호떡이로도 태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태어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 철저히 타력 종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고 외부적인 힘이 와서 외부적인 어떤 능력이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가르쳐서 타력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인간을 책임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목회를 젊었을 때 하는데 허무할 때가 있더라고요. 허무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렵기도 하고 믿음이 있지만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안도감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다. 그러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과 한 가지로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울감에서 헤어났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자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농부, 좋은 농부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일을 밖에 나가면 뭐 파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땅을 가꾸려면 그냥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렇게 되는 우리나라처럼 뭐 좋은 땅에 그냥 갈아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를 다 이렇게 걸러내 가지고 그리고 또 땅을 파고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2m, 3m 간격으로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우도 많고 들짐승이 많기 때문에 돌을 갖다가 또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또 그것만 뿐입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그 높이 올라가 가지고 어떤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지 또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걸음을 줘야 되는지 어디 담이 허물어져 있는지 그리고 야생동물이 어디에서 지금 들어와서 이 포도나무 밭을 망치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설명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우리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고 가꾸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자식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좋은 것은 아닌데 별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이 내 아들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 해주시고 저것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켜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 자식들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자식이고 아버지께서 손주 키우시기 때문에 어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기도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는 기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든지 좋든지 싫든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붙어있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일만 한다고 한다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액을 그 생명력을 뻗쳐줄 것이요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본문의 토대로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토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농부이시다. 나는 그분의 농작물이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실패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실패하실 확률이 있을까요?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농사가 실패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게으르서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거나 또 강수량이 적거나 가뭄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의해서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어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두려울까? 내려오는 인생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농부이시다 하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농작물이다. 포도나무 가지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의 뿌리가 내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개간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임을 믿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여러분 심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불만을 가졌어요. 주인님, 저를 왜 여기다 심기세요? 저는 조금 저 시원한 곳에 좀 심어주시지 왜 여기다 심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부가
A 지점에 심었던 B 지점에 심었던 C 지점에 심었던지 간에 그 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농부의 마음이고 또 농부가 어떤 그런 것을 설계하고 또 마음먹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그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시고 그분이 인생의 모든 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작물인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죽어 말라 비틀어져서 버림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너희 농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식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다 심으셨어요? 왜 여기다 심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 자리가 여기의 자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A라는 지점에 심었던 B 자리에 심었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하게 잘못 심었네? 여기다 심어야 되는데 여기다 심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심어진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직선 쭉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계속 직선을 바랍니다. 근데 그 직선은 사실 원하기는 하는 거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은 반복 속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반복입니다. 왜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시간이 그냥 늘 그 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야 되고 회사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또 일터에 나가야 되고 가서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들어가게 되면 덜덜덜거리면서 그냥 집에 들어와야 되고 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또 골치 아프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삶이 큰 쳇바퀴 돌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열매를 무슨 영광을 돌리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사실은 반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반복이 끊어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돌아와야 될 남편이, 돌아와야 될 아이들이, 돌아와야 될 아내가 그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고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복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언젠가 신문기사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신문기사 어떤 의사가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을 썼는데 그렇게 썼어요. 한 번은 VIP 병원에 있는데요.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시고 유명한 의사이신데 거기 VIP 환자들이 있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서 피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혈액 검사 먼저 하잖아요. 혈액 검사하면 애지간한 건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간호원 이 암흑의 환자님 피를 좀
뽑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VIP 손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나같이 VIP 사람을 간호원한테 뽑겠냐고. 당신이 내 피를 뽑으세요.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니까 내 혈관을 찾아서 피를 뽑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피 뽑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하도 피 뽑아달라고 해서 자기가 혈관을 찾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혈관도 보이지 않는데 이 혈관을 찾느니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혈관 하나 찾았다고 딱 이 주사기를 집어넣으면은 혈관이 아니야. 다시 빼. 이것을 수없이 하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간호원에게 맡겼어요. 그 사람도 아니 의사가 돼가지고 왜 피를 하나 못 뽑지, 혈관 하나 못 찾지, 이런 거예요. 근데 간호원은요 딱딱딱딱 대고 이렇게 딱 하고 좀 쫙 이렇게 돼서 그냥 한 번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딱 뽑는 거예요.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나도 내지던 시대에는 밥 먹고 피 뽑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사기를 던지기만 해도 정맥에 다 꽂혀버리고 그 혈관에 딱 꽂히는데 그동안에 의사였기 때문에 피 뽑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간호원에게 맡기는 거죠. 자기는 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찾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였냐면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다. 반복은 훈련이다. 훈련 없는 익숙함은 없는 것이다. 이 반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반복이 지겹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으로 내 눈에 보일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른 의미가 다가오잖아요. 몇 명 놓고 설교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볼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보듯 하라.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리 김집사님도 이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님도 여기다가 심어놓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심겨놓으셨는데 그 심겨놓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가지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일이에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박찬석 교수입니다. 박찬석 교수님은 충북대학, 경북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또 교수 일도 하셨습니다.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산청입니다. 경상남도 산청. 가난한 곳이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시골이니까 가난했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아들만큼은 좀 배워서 다 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이 다 같이 못 배운 사람은 되지 말고 꼭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라. 뭐 이렇게 한 것이 우리나라 가진 것 없는 우리나라의 어쨌든 동력이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대구 중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돼요. 머리도 잘 안 따라줘요. 1학년 8반 68명 중에 늘 석차가 68등이에요. 68등이에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꼭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뭘 찍어야 되는 거죠? 도장 찍어 오는 겁니다. 도장 찍으면 이거 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도장 받아 와야 됩니다. 사인도 안 됩니다. 엄마 아빠의 도장을 꼭
여러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부하던 그때는 말이죠. 가장 인생이 슬플 때가 성적표가 갖는 날이에요. 그 성적표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려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표를 68등이라고 하는 그 학급에서 꼴찌인 이 성적표를 가지고 가려니까 마음이 이게 안 내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으라고 농사일 소작농, 나무의 땅을 빌려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나한테 투자하고 유학 보내는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하는데 68등대 꼴찌 가지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내려가다가 성적표를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68등을 정말로 정교하게 어떻게 했지만 자기 머리를 짜내서 1등으로 고쳤어요. 대범하죠. 한 4등, 5등 정도 했으면 1등으로 여러분 고쳤어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성교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요. 아버지도 네가 1등을 했어? 너무 그래 엄마는 눈물 돌리지요. 1등을 했어. 처음 받아보는 1등. 그래 너무 수고했다. 친지들이 물어봅니다. 찬석이는 공부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그래서 앞으로 봐야지. 어쩌다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지금 동네 옛날에는 다 모여 있잖아요. 친지들이. 아이고 명순이는 그 아버지 이름이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둬서 좋겠네. 그런 걸 책거리 해야지 1등 했는데 잔치라도 벌여야 될 거 아니요. 이랬더니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딱 한 마리 있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재산 1호.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소 한 마리 재산 1호. 그것 가지고 버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못 살으니까 돼지 한 마리가 재산 1호 보물이는데 그것을 아들을 위해서 잡은 거예요. 털 벗기고 하고 말이죠. 막 잔치가 열렸어요. 물놀이하고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갔더니 막 잔치가 열린 거예요.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아이고 찬석이가 1등 했구만.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을의 경사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술판 벌어지고 먹는 거 막 먹으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때 양심의 가책이 딱 느껴지면서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 없어가지고 막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나 같은 놈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막 때리고 막 주먹 때리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사는 차라리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죽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대구로 올라갔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 내가 찬석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 이랬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7년 후에는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의 나이 4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일들을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께 재산 1호 목록 퇴직까지 잡았던 그 일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때 17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1등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요,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담배를 탁 피우다가 됐다, 찬사가 네 아들 민우 듣는다.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다 알고 있으면서 돼지를 잡을 수 있었을까? 자식을 위해서. 혼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돼지를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도 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크다는 얘기를 간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잡으셨어요. 죽이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은 번지득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그 번지름 속에 말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이 아버지가, 이 박찬석 교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꼭 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잡았겠어요? 그것을? 너도 얼마나 힘들겠냐, 꼴찌하고 왔으니.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이 있겠었겠죠. 그냥 속아준 거예요. 속아준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줄 아십니까? 속아주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알지만 속아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A는 A, B는 B, C는 C, D는 D. 여기서 단 1mm라도 오차가 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런 것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그렇게 키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인 우리가 형편없이 어느 때는 예수님께 붙었다가 어느 때는 예수님께 떼어졌다가 붙었다가 떼어졌다가 붙었다가 떼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뭐시고 늘 붙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묘목을 거기다 심으셨어요. 하나님 왜 다 여기다 심으셨어요? 좀 좋은 데다 심으시죠?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전화 한 통을 했어요. 별로 전화 한 통을 잘 하시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다가 큰 교회로 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큰 교회를 너무 힘들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사임하고 다시 옛교회로, 조그마한 옛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전하였어요. 잘하셨다고. 나이가 이 정도 들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명의 문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회자는 좀 더 큰 것, 성도들은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좋은 위치, 이런 것들 직선으로 향하여 여러분 굉장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향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말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코로나 꼭 나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설교할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끄럽지만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올렸으니 한 영혼이라도 그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펴지고 은혜가 펴졌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일이에요. 전 코로나가 나쁜 역할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심기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 심기셨다. 근데 내가 임의대로 여러분 여기 옮길 수 있겠어요? 옮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가 너는 여기야. 이렇게 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여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진정으로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냐 이럴 때 막 선교지 막
어디 가고 막 훌륭한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선교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파송된 곳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파송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 갔으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선교사로 가정이 파송됐는데요. 선교사로 가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베풀어야 되는 거죠. 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참아내야 하는 거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잘 참아요. 근데 집에만 가면은 못 참아요. 이거 선교사가 아닌 거죠. 직장에 가기만 하면 못 참아요. 절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열매를 직선적으로 많이 맺어주실 것이야.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죠. 그렇게 맺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가 그 반복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심기셨고 장목사도 심기셨고 장로님도 심기셨고 권사님도 심기셨고 여러분도 심기셨고 또 가정에 심기셨고 직장에 심기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에 그게 여러분 진정한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힘들어요. 고달퍼요. 고난스러워요.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나이 되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후배 목사들에게 늘 그래요. 그 자리가 힘들어? 너무 작아서 힘들어? 너무 커서 좋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1달란트든 7달란트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야. 왜 나한테는 1달란트 주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이게 믿음 아니야.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위해서 막 빚는데 그릇이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셔요? 조금 더 크게 빚으시면 안 될까요? 불만 가질 수 있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인간의 모든 것의 주권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송권사님도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멘트가 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멘트는 송권사님의 늘 멘트예요. 근데 그 앞에 기도는 그냥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평범할 때도 있고, 그런데 참 은혜 받는 분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가 제일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솔직히 저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냔 말이에요. 주인이시면은 그 주인에 대한 말씀에 순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이시라면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분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에게 우리를 의탁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반복되죠. 저도 내일 반복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 커피 좀 한 잔 마시면서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기다렸다가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제 아내가 전도 나가자고 하면은 전도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밤이 되고 또 밤이 되면은 또 이제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또 주일이 되어지면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날 되면은 그 숫자에 그 얼굴에 늘 대해서 또 예배 드릴 거고 새벽에 되면은 오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릴 것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이 축복이라는 말이죠.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축복인 거예요. 의미가 다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그냥 하나 귀하니까 뭐 주님께 하듯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주님, 여러분 제 앞에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께 하듯 하라. 뭘 해도 주께 하듯 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지어도 밥 먹게 주께 하듯 하라. 이런 거죠. 밥 차려서 먹었을 때도 우리 주님이 밥을 지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기본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탐욕적이 되는 거예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애지간해서는 행복할 수 없고, 애지간해서는 평안할 수 없고, 애지간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참 안 좋은 실력이 길러지게 된 거죠. 진짜 좋은 믿음의 실력이 길러져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농부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이 심겨놓으셨다면 반드시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심겨놓으셨다면 반드시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이해할 뿐입니다. 아멘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귀한 열매가 맺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